예,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고 또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또 팔았던 부분들도 있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그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잘 번영이 됐던 거예요. 또 국경도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그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번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밑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표면에는 굉장히 번영한 것 같은데 그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구조물 있잖아요. 위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휘저으면 그 더러운 여기 뭐 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그 표면에는 이렇게 굉장히 번영한 거 보이지만 그 밑에 표면에는 욕심과 부정이 굉장히 팽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었고, 또 여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부자들은 굉장히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또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 이렇게 뽕나무를 키우고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랬는가 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아우리치를 보낸 거예요. 잠깐 동안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농부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실 때에 심판이 가까우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썩은 과일의 강주리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을 보실 때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위선이 있고 영적인 이렇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이 아모스는 어디가 무겁겠어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그 아모스의 뜻은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는, 이렇게 짐진 자라는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모스는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그 호세아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호세아서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알 것을 맹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맹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이렇게 죄악을 책망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는 사회적으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이렇게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죄악을 책망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아모스의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갔던 것을 하나님을 알자는 지식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서는 오늘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선포를 했고,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탐욕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뭐니도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을 했어요. 공평하게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율법을 부한자나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억압을 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차이가 났냐면 빈부격차가 나죠. 지금도 어떤 문제예요? 빈부격차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좀 뇌물을 좀 어떻게 돼?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하고 없으면은 또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를 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지도자들의 불공평한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에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살으니까 초화판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불공정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누가 선포를 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포를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30년 지난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누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시대의 제약상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죠. 한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팔았는데 신발 한 컬레 값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가늠하는 족도가 뭐예요? 오직 money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권력자들은 여름의 궁전, 겨울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을 했던 데가 바로 북이스라엘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것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모임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도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비파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게 않게 하여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빈 형제 틀려요? 어려운 거죠. 아주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나는 항상 제가 물어볼 때는 답을 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와 공의의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선자서나 예사야 선지자에서 정의가 나고 공의가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구분이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석호 형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틀려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지금 여기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마찬가지로 정의가 없죠. 지금의 우리가 사는 것도 정의가 있어요? 공평한가요? 수정이 자매,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이 어떻게 들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의와 공의의 그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차이점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의는 사회적인 서로의 사회 구성들 간에 뭐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그거에 해당이 되고 이 공의라고 하는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해당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또 정의 어떤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에 지금 속혀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평한 사회나요? 정의로운 사회나요? 어때요? 정의자매,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나요? 어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임공사님, 저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점에서 아니에요? 네. 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와 유다 할 때는 우시아 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예요. 이게 그 아모스의 주제는 이것을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강이 마르지 않게 하라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선지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 부분들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상하 침대 들어보셨죠? 상하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래서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이렇게 지절댔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퍼서 마셨댔다는 거. 흥청망청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방주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모스 시대처럼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모스가 지금의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또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마시는 우유에도 모욕을 하였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의를 뒤덮어서 공의를 넣고 독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를 인증같이 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식물에 해당이 되는데 인진이 그래서 올바른 것을 악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8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심판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6장 이제 설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장과 9장은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1장과 2장은 8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 열국이 6나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어요. 이것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에 대한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하는 제약상으로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하죠. 여기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5개의 환상에 들어가는데 5개 환상에 들어가는데 안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불로 심판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회개를 하게 되면 5가지의 약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안모스 말씀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과 2장의 8개 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이 안모스 이 선지자는 목자였지만 시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여기에 다메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와 그 다음에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또
또 말라기서 경우 같은 경우는 만군의 여호와를 20번이나 언급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중동의 8개 국에 대해서 1장과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다메섹과 두로가 있고 남쪽으로 유다와 여기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사,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이렇게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이때 이제 다모색의 죄는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에돔의 노예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또 두로는 노예를 백성들께 파는 데 있어서 거기는 노예 매매의 에이전트 역할을 했대요. 그 다음에 에돔은 용서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을 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암몬은 잔인하게 이웃 나라를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모압은 죽은 자를 다시 이렇게 불태웠다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죄는 뇌물의 굉장히 애모적으로는 경제와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국인 것 같은데 뇌물이 굉장히 성행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고 궁핍하고 그 다음 잘 사는 사람들은 상하로 만든 침대와 또 부한 사람들은 궁전에서 살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원래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죄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을 2장 13절부터 16절이 되겠어요. 너희들이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 타는 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또 이제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검게 불어일궜을 때에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니에요. 1번. 네, 인도예요. 인도가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뭐가 그게 있어요? 성적인 것이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동성연애가 노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노아 방주 때도 동성연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된 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저도 이제 오늘 그 동성연애나 이렇게 이제 들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을 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이 되고 사람들이 잘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타락이 되는데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항상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이 타락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종교적인 이렇게 사원들을 가보면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성적인 부분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듣는 노래들 있잖아요. 젊은 그 청춘들이 듣는 노래들. 거기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떤 타락한
간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하죠. 세 편의 설교를 해서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특권과 책임을 언급을 하죠. 너희가 겪는 이 환난들은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기처럼 하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의 어떤 죄와는 관계없이 어려움이 오는 고난이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겪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을 주셨지만 그것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데에 탄식을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듣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 5장과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삶을 돌아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7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5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선지자의 역할, 저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들어져 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말씀들을 선포를 하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겠어요? 아니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겠어요? 왜 그래요?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성경제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 축복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생각 특별히 안 들어요? 성경제? 정의자면은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 장집사는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수정이 다음에 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 경고. 왜냐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죠. 그래서 심판 2가지를 황충의 심판과 메뚜기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죠.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암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처럼 또 암모스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 떼의 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시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30년 지난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온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암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죠. 그래서 암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을 철회를 하게 되죠. 세 번째에는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추위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게 수직이잖아요. 수평과 수직을 잡을 때 쓰는 이렇게 추예요. 이것이 이제 다림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틀어져 있는 백성들의 삶을 측정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살펴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름질을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는 심판 것이 여름 과일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렇게 광주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물이 익은 여름 과일이 당장은 좋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과일을 이렇게 광주리에 놓게 되면 시간이 되게 되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큼 썩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5번째에는 성전 기둥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에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센 놈이 온대요. 우리가 코로나19보다도 어떤 거예요? 더 센 놈이 온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종이 생겨서 더 센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어요. 더 센 놈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국가적으로 더 지금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년은 더 센 놈이 온다고. 3분의 1이. 그러면 또 가을에도 우한 코로나19가 더 강력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우리가 성경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제를 오늘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온다고. 근데 지금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다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했던 주어주는 대로 그 기도를 하고 가정이든지 누구 옆에 있는 친구든지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걸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어떻게 돼요? 센 놈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원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대접이 올 때에 3분의 1이 수목과 강과 이렇게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 센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에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이렇게 가족에게 말씀을 선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10일 동안 죽을 뻔했다고 또 얘기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시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주어주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모스 선지자에게 이 말씀들을 친절하게 암모스 선지자를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암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되죠. 회복의 약속은 5가지예요. 그것을 아모스 오늘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합류함으로 다윗의 나라는 커지고 영토는 광대해질 거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죠. 네 번째는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그들이 땅에 깊이 심겨져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한 그 부분은 5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결론의 부분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을 것을 명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정의라는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인 제약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회복이 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 아모스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대였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주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 그래도 이제 마스코트잖아요. 성희 형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기억 안 나요? 마스코트라고 한번